오늘은 갈보리 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골고다 언덕은 갈보리 산에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 두 번만 더 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산은 끝나거든요. 아직도 집중을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제대로 된 집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야만 되어집니다. 분산돼 가지고는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뭐든지 집중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 다음 주가 고난 주간이고요. 4월 4일 날이 부활 주일입니다. 마침 이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깊이 갈보리 산에서 일어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는, 불신자죠,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미련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겠죠. 그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일이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다니,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가 볼 때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거리끼는 거. 부담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거. 두렵고 가능한 피하고 싶은 것. 왜냐하면 그 로마를 상대로, 로마 식민지 시대니까 독립운동하다가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아주 두렵고 피하고 싶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승리하고 뭐 좋은 일만 있다면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십자가 그러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요. 안 그래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와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깊은 집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응답을 구하고, 십자가 싫고요. 십자가는 피하고 싶고, 눈에 보이는 축복, 눈에 보이는 응답을 구하고, 또 헬라인들은, 불신자들은,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구하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성공을 구하고 성공을 바라고, 또 종교인들은 축복을, 눈에 보이는 응답을 기대하지만,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마디로 십자가는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이 말씀이 성취된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십자가에서 막 창에 찔리시고 매를 맞고 침 뱉고 조롱당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받을 형벌이라고. 그게 예수님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저주 같은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가장 참혹한 죽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 하나님이. 자, 그의 찔림과 상함은 우리의 구원을 인하며 찔림은 허물을 인하며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는요 원죄거든요. 허물은 원죄 때문에 우리가 저질른 죄입니다. 그 모든 죄,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성취된 겁니다. 그 말씀이. 두 번째입니다. 또 보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행복을 잃었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관계가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고통이 왔고 평화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아멘. 불신자는 따라오는 사람 없는데도 불안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평안이 없거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치유를 받았고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대신 로마 군인들의 채찍을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가 조롱을 당하셨거든요. 왜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함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었고 진정한 평화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 거기서 주어지는 겁니다. 피스 오브 갓은 피스 위드 갓이 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이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왜 능력이요 지혜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불신자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그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지혜냔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그 무엇으로도 마귀 때문에 저를 범하고 하나님 떠나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을 재창조라고 그래요. 재창조. 여러분, 우리는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겁니다. 조금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조금 바뀐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옛날 내가 아닙니다. 또 다른 완전 다른 납니다. 죽었다 살아났다. 이건 창조적 역사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재창조라고 그러면 리크리에이션. 십자가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함께 살아났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저주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십자가야말로.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나아가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내려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늘 십자가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께 양보한다. 그거 갖고 안 돼요. 내가 그냥 생각으로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다. 그렇게 갖고는 안 돼요. 늘 내가 죽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완전 죽었다. 어제도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림 그려가지고 완전 내가 없는 겁니다. 불신자는 자기 중심의 주인이 사단이고 그리스도는 바깥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예 내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어제 그림 그리셨잖아요. 여러분, 타락이 뭡니까? 내가 주인 된 것입니다. 이게 타락이거든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률 전부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는 길밖에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새로운 납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혼이 떠나가시는 시간 하늘에서 큰 교체식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죄악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교체식이 일어났다니까. 십자가에서 이런 교체식이 일어난 겁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늘에서 큰 교체식이 일어났다니까. 막 무덤이 갈라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막 천둥이 치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받을 벌이에요. 저주예요. 그게 예수님에게 내리신 거예요. 하늘에서 교체식이 일어났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라니까.
로마서 6장 6절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했어요. 죄가 죄인 줄도 몰랐어요.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았어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불신자는요.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의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성도님은 의의 종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로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우리라면 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이길 힘을, 죄를 피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를 우리가 못 이겨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거지. 의의 종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과 나는 의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줄 알고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줄 아시고 은혜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어제 핵심에도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에도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 고난주간이 가까이 와서 그런지 주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주신 것은 이게 보통 지혜가 아니거든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지혜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성령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전도가 어려워. 신앙생활이 어려워. 사업이 어려워. 우리 애들 키우는 게 어려워.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공부가 어려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요. 다 거짓말이에요. 전도가 어려워요. 거짓말이에요. 이번에 세례 누가 받나 했더니 한 명도 없어요. 처음이에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처음으로 입교인이 있고 유아 세례 교인이 있어도 세례 교인이 없어요. 초신자가 없단 말이거든.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한다면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너무 거짓말해요. 다 안 된다, 못한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옮기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나의 집중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왜 나냐? 우리보다 내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가 집중하는데 나만 빠졌다. 그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은 우리 그랬거든.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면 되겠냐 했는데 오늘은 나라는 말을 넣었어요. 왜냐? 내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해야지. 네가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해야지. 우리가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해야지. 안 그래요?
맨날 다른 사람 응답받는 거 보고 좋아할 수만 없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내가 응답을 받아야지, 내가. 첫째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우린 재창조된 겁니다. 옛날 내가 아니에요. 과거에 묶이는 분 있는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내가 아니라니까. 0.001%도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난 겁니다. 완전 새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멘. 재창조된 겁니다. 좀 더 염려할 신분이 아니에요. 그렇지. 우린 염려할 신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권세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나를 내세워요. 사단은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나를. 그리스도를 내세울 때 사단이 결박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나 대신 싸워주세요. 알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 내 뜻대로 안 되면 실망하잖아요. 불신앙 생기고. 그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겁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이지. 안 그래요? 주인 뜻대로. 바울은 그렇게 몸이 아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너한테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렘넌트 가정이 어렵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면서. 주인이 그렇게 하시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우리는 믿을 뿐이에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옆에 강도 둘이 달렸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을 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랬어요. 아니 평생 악한 일만 하다가 지금 잠깐 옆에 달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구원받았어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구원받은 거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늘 교체식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자기 아들 그리스도께 모든 죄를 전가하셨어요. 그의 의를 우리에게 옮기셨다니까. 그게 내가 무슨 잘한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로마서에서 말씀했잖아요. 5장 8절에.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도 가끔 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늘 서야 됩니다. 내가 죽었음을 알아야 되고 또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됐음을 알아야 되고 나는 보통 신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응답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 생각할 때마다 완전 평안해야 돼요. 흑암이 다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셔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증거하겠노라.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말고는 절대로 죄와 마귀와 지옥의 저주 아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십자가야말로.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만 증거해야 돼요. 아멘. 십자가만 자랑해야 돼요. 결론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십자가에 집중 못하면이 아니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 고난, 상처, 삶의 짐, 이게 다 문제가 돼요. 다 무거운 짐이 돼요, 여러분요. 문제가 문제되고 삶의 무거운 짐이 더 무거운 짐이 되고 염려가 더 심각한 두려움이 되고 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집중하면. 오늘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집중한다면 문제, 고난, 상처, 두려움과 짐이 문제가 안 돼요. 상처가 오히려 감사가 돼요. 예? 문제가 문제 안 되고 상처가 오히려 감사가 되고 짐이 가벼워져요.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상태가 됩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내 짐을 풀었네. 그런 가스펠슨도 아주 오래전에 불렀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짐 다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짐. 여러분이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못 박힌 십자가에 집중하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상처도 감사로 바뀌어요. 진짜. 무거운 삶의 짐이 다른 사람 짐을 얼마나 질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번 한 주간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갈보리 산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사단과 무거운 짐과 염려, 두려움, 문제가 집중을 통해 감사로 바뀌게 하시고 기쁨으로 바뀌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